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새벽교회 성도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부활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그 삶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런 일이 당하시게 되면은 끝까지 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같이 있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붙잡히던 밤에 뭘 했느냐? 도망을 쳤어요. 이 도망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로 말하는 것이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스승이 잡혀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던 스승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한 그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아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멀리 있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를 향하여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놔도 여러분과 저도 역시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행동한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보필하면서 자신의 의욕과 의지로 예수님을 도우면서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경은 베드로의 삶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도망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귀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어보는 질문을 세 번 똑같이 물어보는데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질문에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저분 죽었는데 날 찾아오셨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군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신이 좀 혼미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본인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그분을 정말 옆에서 모시던 사람이었고, 그분이 자기도 떠났고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는 머리가 어때요? 마음이 혼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답 가운데 그 나오는 글씨만 읽으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단어에 이제 그 헬라어 단어에 아가페와 펠라오라는 단어를 번복을 해서 썼어요. 성경은 이 단어를 구분해서 썼지만은 아가페 사랑으로 처음에 물어보고 다시 펠라오 물어보고 또 했는데 나중엔 다시 펠라오 사랑, 육신적인 사랑으로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꼭 그것을 굳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썼다는 그 말은 없습니다. 다른 때에도 아가페 사랑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요 성경을 요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은 베드로한테 육신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하고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끝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는 주님이 말한 그 펠레오,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음을 그 물어보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차려보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다 아시면서 왜 이런 걸 물어보시나? 내가 도망간 것도 아시고 도망갈 줄도 아시고, 그래서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무릎을 꿇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 계신 주님이 저를 다 아십니다. 이것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이제 그들과 교제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시작되는 1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셔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주님이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두 글자가 있어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베드로에 관한 인물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원래가 직업이 뭐였어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고기를 잡는 이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힘이 약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건강하고 팔에 힘이 있고, 근데 몸과 팔에 힘이 있다고 해서 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그냥 팍팍 지르고, 또 화가 나면은 뭐 해야 돼요? 막 욕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그 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뱃사람들은요, 욕을 막 해야 돼요. 왜냐? 까딱하면은 다 배가 뒤집혀서 죽거나 잡은 고기를 다 잃어버리니까는 빨리 움직여서 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좀 성격이 비슷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순간순간 판단력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을 가까이 갑니다. 당연하죠. 그의 판단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한다 그러면 예의 하고서 달려가서 그냥 앞장서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판단력이 좋습니까? 그런 판단력이 좋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자기 삶 속에서 엄청난 자리를 누리겠다. 이제는 배에서 이게 먹고 살아야 돼서 배를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저 고기를 팔아서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삶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3장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놓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은 자기가 고기를 잡던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 그 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못해요. 회개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실수했어요.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구해서 그걸 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 자체가 죽으신 거예요. 끝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지만은 무슨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고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직접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누구 하나라도 그 길을 이해하고 따라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를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는 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그것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뭘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놀라운 시작은 이제 그를 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그에게 던져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문을 닫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가고 또 두려워했던 사람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에 3,000명을 해결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앞에서 말을 해도 저 멀리까지 들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베드로 뒤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한 분의 성령을 보혜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글로 써놨어요. 그런데 그 글을 써놓은 것을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한다는 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대로 다 지금 뭔가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지만은 일을 하고 계신 그분, 창조 때부터 일을 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도 그분은 다 뭐 하십니까?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하나님으로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셨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행전 1장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참 겸손해졌어요. 왜? 그분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를 통해서 뭔가 큰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권세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엉뚱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하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감동으로 끝나면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감동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돼야 돼요. 뭐예요?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는 것은 배고픔이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떠서 주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서 세워주시고 챙겨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고,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꾸 나를 이렇게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자꾸 만들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눈과 코와 입과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은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완전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 이 구원받은 영성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도마가 내가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그분이 부활하신 걸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져보고 확인하라. 도마는 만지질 못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전합니까? 무엇을 위해 전합니까? 우리 안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의지를 주십니다. 디자이어, 의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끝이 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살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는 혼선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어둠의 정사들과 어둠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이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종으로 살고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불쌍한 국가였는데 그 나라가 다시 저 예수님이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따라갈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는 뭐가 돼요? 그 밑에서 뭐 예수님 비서를 맡아도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12명의 제자가 있으면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시고 이제 자신 속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정력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 베드로의 육신은 죽음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다가 무너진 후에 깨달은 경험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건 진리를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아픕니다 그러니까 더 있다가 하자, 죽는 걸 보고 3일 후에 나사로한테 가자, 그걸 다 보고서 같이 보냈던 12명, 그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 12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을 전파하다가 똑같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분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옆에서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고 그도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3년 반 동안 보고 겪고 주님의 죽음을 보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그들 삶 속에서 현장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현장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약속은 성령님이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앉은 매이가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뭐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보배 중에 보배인 사건임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껴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한 성에서 매를 맞고 거의 죽었던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눈을 뜨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 매 맞고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요거 이해하는 데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주일날 여러분은 집에서야 뭐 누가 어떻게 뭘 하고 살든 아무도 모르니까 막 살다가 교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바르고 눈썹도 하고 그냥 머리도 막 하고 또 거울 앞에서 한 바퀴 휙 돌아보고 괜찮은가? 누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요즘에 저희 집 아이 손주가 오는데 안방면 들어가면은 뭘 찾는지 아세요? 이게 뭐 입술에 바르는 거 찾아가지고 감춰가지고 막 뛰어가요. 제가 어딜 저렇게 뛰어가면 여기에 입술 립스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여러 개 바르더라고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걸 바르면 이제 멋있게 보이니까 바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사실이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창조를 할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서도 그분이 계신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놀라운 증거예요. 이 증거들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뭐 예수 믿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한마디를 하고 꼭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성삼위일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이 세 분인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만들려면은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성령이 그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모든 것을 표현을 하시면은 그 표현된 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생각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될 때 그 순간 똑같은 시간에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깥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합니까? 바람이 지나갈 때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느낍니다.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뭐다? 바람이라는 글씨를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뭐가 지나가니까는 피부가 바람이 머리도 흐트리니까 뭐가 지나간다. 근데 그걸 뭐라 그런다? 바람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바람이라는 건 글씨예요. 근데 글씨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뭐가 있다?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 그 일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바람이라는 글씨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성경이 중요하다는. 왜? 하나님은 자기 표현을 전부 다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이 뭐냐?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멍해진 거예요. 그가 정신만 바짝 차려서도 무릎을 탁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하실 거죠? 내가 옛날처럼 다시 따라갈 테니까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라고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분이 살아서 내 앞에 오셨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은 내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고 너 나 떠날 것이다 라는 걸 다 미리 아셨던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뭐 한다? 주님이 아신다. 요 대답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도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하랍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하다. 12명의 제자들은 강도에 매맞아 죽고 굶어 죽고 감옥에서 매맞고 사형당하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가족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걸 슬퍼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뭐하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낼 때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튼튼한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분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야곱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택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착하고 튼튼하고 멋있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 사건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튼튼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먼 후일 하나님 앞에 다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그래도 쓸 때 쓰더라도 지금은 우리는 그냥 그래도 즐기고 살아야 되지요. 즐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좀 양보하고 하나님의 누구를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깨닫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여러분과 저의 가방입니다.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